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기뻐하여 주시되 기뻐하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읽은 책 내용 속에 한 부분들을 뽑아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부자들이 잘 사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부분 가운데에 한 섹터가 뭔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던 내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우울해지거나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최악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컨디션을 꾸준히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자신을 둔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조심일 것입니다. 조심일 것입니다. 항상 변함이 없는 마음의 중심 컨디션, 또 어떤 생활의 변화 없는 꾸준하게 자기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는 굳건한 마음의 상태를 가르쳐주는 것이겠죠. 오늘 소위 양파는 껍질을 벗기면 벗겨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양파의 불그스름한 색깔, 그것을 계속 벗겨도 여전히 그 속이 불그스름한 모습과 같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로 산다고 하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뭔가 잘되게 산다고 하는 것, 물론 가난한 것보다야 더 낫겠죠.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또 성경의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아름다운 최대의 우리의 삶에 흔들림 없는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변함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데도 생각하기는 최고의 인생으로 잘 살기를 원하지만 항상 아쉬움이 남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뭔가 해놓고도 다시 되돌아보면 뭔가 좀 서운한 점이 있었고, 사람을 만나도 되돌아서면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한 아쉬웠던 부분도 있기도 하고, 글을 써도 뭔가 모르게 엉터리일 때가 있고 뭔가 아쉬운 점들이 있고,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해놓고 나면 뭔가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듯한 소외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심한 굴욕감을 겪을 때도 있을 것이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요. 남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현실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든지, 때로는 거짓과 남짓, 자신도 모르는 속임수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는 충동감에 마음이 빼앗기고 지배당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레위기 2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모세를 통해서도 그 백성들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 너희들이 선정하고, 내가 줄 것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든 사망의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중심의 마음은 너희에게 준바,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켜나가고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의지가 따라오는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망의 길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길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의 그 근간이 근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실을 따라 우리 행실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대의 이 삶 속에 불림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영원전부터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 거룩한 계획하심이 영원전부터, 때로는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복중에서부터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복중에서부터. 야곱과 에서를 두고 말하자면, 에서가 둘째이고 에서가 형이고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두 국민이 그 어미의 뱃속에서 다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택한 자는 누구인가 하면 야곱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중에서 야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부르시고 나갈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말주변도 없고 어리고 빈약하고 힘이 없고 그렇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작은 잡녀, 지렁이 같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숱하게 뱉어내고 있는데, 주님의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복중에서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내가 설령 아직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다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숱하게 있다고 할지니만, 그러나 앞날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과거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오늘 현실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시기도 하시고,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모든 총체적인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명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는데, 제가 사망의 길로 갈까봐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 알려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오늘 하나님의 계획, 무슨 계획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자 되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자, 어떤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나를 두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 이루시길 원하시는,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택하심이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저를 세상에 낳게 하신 하나님,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복음으로 나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목표가, 비전이 무엇일까요? 아멘. 모르면 물어봐야 되겠죠. 아멘. 올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지난해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짚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던 것인데, 올 23년도에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과 목적은 무엇이래요? 하나님 물어봐야 되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올 한 해의 최대의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면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목표를 갖고 계신다는데, 그 기쁨 속에 비전도 꿈도 모든 것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돕겠다는 은혜도 손길도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겠다, 새 역사를 감당케 하시겠다, 그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 속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아멘. 하나님은 진정 그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들여다본다면 무엇인가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길을 예비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세번역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요한을 일컬어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에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아멘. 구약시대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아니 창세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원시복음이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능력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도의 역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 뭘 얘기하는, 인간의 죄악과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 심판은 무엇인가 하면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죄에 대한 심판이라, 사망에 대한 심판이라, 아멘.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평강 주실 왕이시라. 아멘.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이렇게야만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말라기 2장도 3장도 나타나고 있지만 숱한 우상과 사회적인 도덕적인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많은 죄악 속에 담겨져 있고, 거기서 구속할 자 없고 빠져나갈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는 그 가운데에 오늘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 심판자를 주께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누가 당할 거냐고 말씀하시면서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죄를 씻겨주신다. 금을 연다는 제풀과 같이 우리를 연단하실 것이다. 믿음의 사람을 세워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멘. 이렇게 해야만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셔야만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믿음이, 그 구속적인 사건이 없이는, 대속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으니 말이죠. 이걸 이야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2000년 전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앞에 대적하는 대적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재림하실 날이 오는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심판의 때가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불법을 향하는 이들을 향한 심판의 때가 오지만, 그러나 그 불법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 속에서도,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젠가 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잠시 잠깐 떠났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깨닫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따라오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돌아와요. 주여,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집안, 가족들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앙망하며 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적, 표적, 능력을 행하고 오병이어 몸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이것저것 눈을 뜨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다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역사들을 다 이름하여 오직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구원하심에 하나님 그 삶의 목표를 두셨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옳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기뻐 받으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것이죠. 옳게 여기셔서 사람을 기뻐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려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뻐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애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생명을 놓고, 내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지 간에 한 생명을 놓고 불쌍히 여기며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시는데 그 생명이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주여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애절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할 간절한 생명구원 영혼 구원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어인된 차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가야 되겠죠. 아멘.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또 이웃 주변으로 가고 가야 되겠죠. 그 기도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자, 오래된 예수 믿자, 구원의 판결 위에 세워지자, 전도의 은사 사명을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전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한번 큰 소리 외쳐봅시다. 시작. 전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전도의 은사. 전도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한 생명에 대한 그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 한 생명에 대한 저주의 길이 아니오 생명길로 나가고 세월의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의 천국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 한 생명을 끌어안고 품고 기도하며 저를 위해서 저를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아멘.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내 삶의 비전이고 그것이 한 영혼 붙들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와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비전이고 목적이고 사명이니 나의 기쁨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는데 재밌고 즐거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 믿음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시행을 잘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찬양을 발표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내 속마음으로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몸이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고개가 처지고 집안이 가난하고 돌볼 여지가 없고 양육의 여지가 없고 제가 서울 강남에 한 교회에 있을 때 같이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앉아가 대화하고 웃기도 하고 장난치고 그랬었어요. 손도 만지고 나 자매님 사랑해, 자매님 나 좋아요, 괜찮아요,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자매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만나서 행복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근데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픈 거예요.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요, 고개를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이래. 너무 처절한 모습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힘든 거예요. 마음의 감정은 생각은 다 살아있죠. 그래요. 목 하나 가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이렇게 하루 사는 게 절망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6살 때 부흥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는데 자신의 불편한 것 때문에 많이 원망도 하고 그렇게 괴로움도 가졌지만, 그러나 자신의 몸이 불편하고 또 장애를 입고 큰 고통도 있지만 그 몸이 불편한 고통이 큰 고통이 아니고 더 큰 것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고통으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난 죄인입니다. 아멘. 제가 죄인이군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 맞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의 영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눈방울 떨어뜨리면서 눈물로 도국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여, 나는 하나님의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고는 이루말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니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주께 돌아가는 이 불광력적인 신비의 은혜가 아닙니까? 결코 그 몸으로 못 삽니다. 혼자 밥 먹는 것 못 먹어. 식사가 안 돼요. 한 걸음 내딛질 못합니다. 늘 휠체어에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을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기쁨이 한량없이 넘쳐나니까 이게 신비로운 은혜인 거예요. 거기 소망이 터져나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 성명이 시인이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인에게 하나님이 글 쓰는 재주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를 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찬송가로 만들고, 그래서 노래가 불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국내로 3,000여 이상의 집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장년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들의 그 묶여있는 그들의 절망적인 삶을,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틀어넣는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절망적인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돌아온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처럼 큰 일, 큰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난 증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복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전도자의 기쁨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큰 일이 없어요. 아멘. 이것처럼 시급한 일도 없죠. 믿음의 가족을 얻는 것처럼 행복한 일도 없죠. 오늘 우리 가족 간에 화목하고 단란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도 자녀도 이웃도 할 것 없이 믿음의 가족을 얻는 것, 믿음의 가족 되어지는 것처럼 이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주님이 주신 너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올 한해도 목장별로, 또한 기견별로, 개인별로도 전도자의 열정이 타오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자 열정이 예수님 만난 복음의 증거인 거잖아요. 구원받은 적의 증거인 거잖아요. 하나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기쁨의 큰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큰 기쁨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오신 것을 큰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 일생에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것이 기쁨이다.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같이 패권 다툼, 이권 다툼, 혈안이죠. 수많은 선택, 갈등, 결단의 부재가 따르는 심각한 의지 파격을 일으키는 선한 것도 참된 것도 진리에, 또한 의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복음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인간의 세속주의 본능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절박한 시대 아닙니까? 자기 자랑, 자기 와시, 더 많은 반항을 통한 현실 도피들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없는 세상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없다. 내가 있어야 된다. 아멘. 오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요. 충실하게 열심으로 살아가요. 힘씁니다. 새벽부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지나친 자기 몰입 속에 자신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버리는 생각의 폭도 깊이도요. 길가밭처럼 만들고 때로는 돌짝밭, 가시밭 내지 오히려 자신을 경직되게 만들고 하는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몰입, 세상주의, 중심주의. 이것이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다가 오히려 더욱 자신의 열등감은 정서적인 안정을 갖지 못하고 자기 검증이 잘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니냐는 것이요. 자기 검증이 안 되는. 세상 중심은 다 나여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잖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습니다. 다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 당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모든 게 다 그 결론은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작은 나이였고 과정은 함께였지만 결론도 나여야 된다. 여기에 따라오는 게 뭔가요?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죠. 왜? 나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염려와 분함이 자꾸 커지게 만들어요. 내 속에 오히려 분함이 커지는 거예요. 걱정도 생기겠죠. 인내심이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혼자 42.19 이게 그게 혼자서 독주가 되냐고요. 완주가 되냐고요. 함께 뛰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고 같이 힘을 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여야 한다는 데 있어서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영적 신앙의 지구력, 삶의 지구력이 떨어져 마음의 괴로움과 시련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만큼 믿음의 크기도 비례할 터인데 자신의 이 마음이 번민을 달래줄 만한 것이 세상은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이 크면 마음의 괴로움도 감당해내는데 마음의 괴로움이 작아도 감당하지 못하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아무리 시련이 와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까? 아멘. 자꾸 나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니까 아니 세상 중심이니까 이게 지나치게 자기 몰입 속에 빠져버리니까 세상을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봐요. 이웃을 못 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멘. 그러면 믿음이 커져요. 아멘.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을 찾으려고 할수록 더 큰 공허감, 슬픔은 인간을 난폭하게 만드는 불행의 원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한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되냐고요. 안 채워지지. 공허하게 되죠. 오늘 성경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기쁨 또 예수님 안에서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은혜의 축복하심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삶은 결코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잠언서 28장 1절에 말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감격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에 넘치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힘이 없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일까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잘 못 만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사자처럼 담대한 믿음의 경주해 나가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하고 힘이 있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니에미 8장 10절 말씀하시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니에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잖아. 이 민족의 힘이잖아. 하나님 우리 번영교회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명의 힘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힘이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힘이다. 힘 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힘 주세요. 나는 다 모르지만, 방법을 다 모르지만, 오늘 양자 이론이 요즘 뜨잖아요. 오래전부터. 잡을 수가 없는 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면, 나도 모르는 그 어떤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힘 주신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 하나님 힘 주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 힘 주신다.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동안 핍박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고통 다 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벽을 우리가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찾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재단 앞에 우리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제 울지 말고 기뻐하십시다. 기쁘게 삽시다. 항상 기뻐하라.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365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하라. 울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한탄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 힘을 내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말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라 기뻐하자. 울지 말고 오늘은 성일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기뻐하십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어둠이 물러갔다. 나와 함께 잔치하자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5장 15절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올한해 축복의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잔치의 축제, 잔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전도하고 하나님 온전한 사랑,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소망하고 통통 뛰는 이 믿음, 탄력 있는 믿음, 에너지 넘치는 믿음 가지고 기쁨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